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소를 잠깐 옮긴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주소를 잠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소에서 천국 주소로 옮겼을 뿐이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신문에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집 주소가 천국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안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한 쉼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 무덤의 문을 여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쇼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오프라 인프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1억 4천 명의 시청자들을 웃기고 또한 울리는 진행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거꾸로 하여서 만든 하포그룹의 CEO로서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인종과 장벽을 넘어서 가장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삶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성공할 만한 환경을 가졌다든지 성공할 만한 그런 DNA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미혼모였고 또한 어린 시절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이 107kg까지 불어나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구한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경을 그에게 읽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너의 삶이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너의 모든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살이 된 그녀는 TV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고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가 토크쇼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려운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로 삶의 모든 문제가 많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는 가장 멋진 앵커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의 삶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야, 이제 우리는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지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놀라운 환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그 무덤만을 지금 들여다보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삶을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어서 사망을 이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군자도, 철학자도, 재벌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죽음을, 이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당당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위대한 승리는 곧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로마 시대를 우리가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며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기독교를 박멸하고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문둥병이 만연된 골짜기에 몰아넣기도 했고, 또한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도 던졌고, 또한 칼로 쳐 목을 자르기도 했으며 땅에 파묻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살도록 그들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과 갖은 고통을 다 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패망을 하게 되고, 또한 기독교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 황제는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이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부활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국가가 이제는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고, 로마라고 하는 그 무서운 나라가, 핍박한 나라가 이제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핍박이 많고 또한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그 나라도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부활로 녹여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기독교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힘이 솟구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no mo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뭇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no more입니다. 사탄의 침입으로 고통에 처할 때에 부활의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no more라고 외치십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no more라고 속삭이십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달래주실 것입니다. 애로움에 젖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no more라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 more,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선생이 목사님이시죠. 어느 날 장례식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장례식에 대한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묵상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모두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군.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장례식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죽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그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터득하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 찬송을 듣고 이 파우스트가 용기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괴테의 그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제목이죠.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슬픔도 모두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보장이요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생명이, 진리보다 진리가, 또한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투병 생활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한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지금 내일이면, 아니면 다음 주면, 아니면 한 달 후면 내 생명이 끝이 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모든 고통을, 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또한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이제 인생의 문제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고통도 시련도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